자, 우리 하나님과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이 와도 정확한 순서대로 일을 착착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이 갑자기 몰리면 어떻게 일을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을 딱 맡겨보면 그 일은 참 잘해요. 근데 이게 한 두세 가지 일이 갑자기 몰리면 당황해가지고 어떨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한 가지 일을 시켰을 때는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두세 가지가 예상치 못한 두세 가지가 몰리니까 왜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이럴까요? 예, 일을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긴장하는 거죠. 이걸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이것도 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하라 그랬는데, 세 개를 다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일이 이렇게 몰렸을 때는 순위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가의 중요도와 여러 가지 가치를 놓고 그 순위를 정해서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먼저 해야 되는, 명령은 다 똑같이 왔어요. 이걸 해라.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순위가 높은가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그 일을 잘 풀어나가는 방법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급한 거의 순서대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만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만 해도 괜찮을 때가 있지만 어쩔 때는 사실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내가 일을 하는데 집에서 어떤 사건이 터져서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가족이 누가 사고 나서 병원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세 군데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내가 우리 교회 부서장이에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 네 개가 이제 섞여서 막 이게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걸까요? 시간대는 겹치고, 무엇을 해야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더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할 때 질서도 중요합니다. 근데 질서대로 차근차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꼭 시간의 순서나 어떤 방법대로 하는 것이 다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을 해서 판단하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의사가 이제 아침 10시부터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워낙 실력이 좋아서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9시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환자들은 대부분 감기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진료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요. 심장 어택으로 온 거예요. 자, 이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환자 먼저 봐야 될까요? 1시간 동안 기다리는 환자들을 봐주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급하게 지금 심장 어택으로 들어온 환자를 보는 게 올바를까요? 그렇죠. 너무 상식적인 것 같죠? 너무 상식적인 것 같죠? 응급 환자만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의사가 갑자기 자기를 기다려준 환자들을 생각해요. 배려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은 인제 왔는데 나를 1시간 동안이나 기다려준 사람이 있잖아. 배려하는 거예요. 질서의식이 워낙 투철해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온 순서대로 받아야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질서의식이 없어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의사를 보고, 야, 진짜 균형 감각이 잘 잡힌 의사구나, 배려심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의사구나 생각할까요? 아니면 도대체 이 의사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고집불통 우왕좌왕하는 의사,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 의사가 일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죠. 핑계는 정말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핑계라고 들으면서도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에 논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1시간 동안이나 기다려준 환자들을 생각해야지. 자기가 응급이라고 그냥 갑자기 끼어들면 돼요? 라고 말했을 때 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의사는 누가 봐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보기만 하면 살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누군가를 사랑한 배려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엉뚱한 고집 부려가지고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의사가 그 응급 환자를 보면, 그럼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자기를 기다린 사람들은요, 또 기다려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응급 환자를 보는데 만약에 1시간에서 2시간 걸린다 그러면 9시부터 온 사람은 12시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몰렸을 때, 뭔가를 우선으로 했을 때 반드시 우선으로 해야 될 걸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다른 것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일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가족 일은 소홀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사업이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응급 환자를 살리려고 들어가면 9시부터 나를 믿고 온 환자들은 2시간에서 3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생각해서 응급 환자는 버리고 그들을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일을 해야지 잘하는 의사입니까? 대답들을 안 하세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지 잘한 거예요? 중요한 것, 그래도 더 손해가 나더라도 더 중요한 거를 선택해서 한 의사를 보고 여러분이 잘했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일을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게임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말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심부름을 시켰죠. 지금 빨리 아빠한테 갔다 와. 이거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뭐를 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심부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심부름을 하지 않죠. 그래서 부모들한테 큰 소리가 나죠. 아이들이 혼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자기 앞에 일이 왔을 때,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삶은 순간순간 내 앞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이 겹칩니다. 그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운전할 때 내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여러분이 음식점에 가면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사실은 우리 삶은 계속해서 순간순간 선택이거든요.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저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인데 여러분 앞에 여러 개의 일이 겹쳤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걸 항상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못했을 때 혼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것도 재밌을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뭔가가 왔을 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못하니까 혼이 나는 거예요. 너 이놈아 지금 아빠한테 갔다 오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랬지? 근데 뭐가 더 중요한지 판단을 못하는 거죠. 혼이 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신자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약속이 있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이게 판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판단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이제 하려는 일이 꼬이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없으므로 내 사업이 망치는 거예요. 의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복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먼저 하라 했는데 나는 뭐가 더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혼나는 겁니다. 지금 집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분명히 새벽을 깨우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새벽에 일찍 일 나가야 되니까 피곤해서요. 어떤 이유와 핑계는 다 있어요. 근데 내가 항상 판단을 할 때 뭐가 더 중요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뭐가 더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매기는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우선순위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눈이.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죠. 가족도 돌봐야 되죠.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나눔도 하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부터 해야 될까요? 무슨 일부터 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돈 버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중요하죠. 세상 사람한테 돈 안 벌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가족을 돌보는 건요. 내가 돈 번다고 가족을 돌보는 걸 소홀히 하면 될까요? 그것도 중요하네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 친구도 만나야 되고 사랑도 하고 여러 가지 배려, 나눔,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네요. 다 중요하네요. 그러면 그게 겹쳤을 때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아이고, 목사님 이것도 중요하니까 가족도 돌보고 또 이것도 중요하니까 돈도 벌고 뭐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 일이 막 몰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우선순위를 먹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일, 내 자녀와의 가족, 내 자녀와의 약속, 가족과의 여행, 그런 계획,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높이 두셔야 돼요. 이게 다른 모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풀어내는 키예요, 키. 이거 하나를 딱 들면 다른 거는 이제 실타래처럼 탁탁탁탁탁 따라오는 건데, 다른 거를 붙들면 중요한 가지는 건드리지 못하고 뿌리 하나 딱 뜯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키예요, 이게 키. 여러분, 이 키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업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에 두면 다른 것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에 둔다는 얘기는 다른 손해가 발생할 거를 미리 알지만 감내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예를 드는 겁니다. 의사가 아까 왔던 심장마비 환자를 고치는데 드는 시간이 5시간이라고 해보시죠. 그러면 이 의사는 그냥 똑같이 환자 한 명을 고친 값을 받아요. 실제 현실이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그냥 계산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시간 동안에 일반 환자를 받았을 때는 20명을 고칠 수가 있어요. 진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몇 배 차이 날까요? 2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의사가 이 응급 환자를 받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계산상의 이유였다 그러면 자기의 이득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의사가 응급 환자를 사람을 살려고 선택했다면 이 의사는 몇 배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20배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 한 명 고치는 데 이래서 100불이 남는다고 치면 그 사람을 살리지 않고 일반 환자를 살리면 자기가 2,000불을 버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 중요한 일을 최우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은 여러분이 돈을 벌고 가족을 돌보고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둔다는 건 다른 일에 손해를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 경제적인 손해가 10배고 20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것과 가족을 돌보는 것 두 개가 겹쳤습니다. 무엇을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돌보는 거 싫어하십니까? 그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극단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극단의 비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가족 간의 신뢰를 선택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왔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제일 먼저 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배워서 알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신자 중에서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최우선 살아야지 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이걸 현실에 우리가 직접 대입해 보면 그게 과연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손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삼손과 들릴라가 나옵니다. 부부입니다. 신혼부부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 들릴라가 남편에게, 삼손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의 힘의 비결이 뭐예요? 자,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힘의 비결을 말해줘야 될까요? 말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말해주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걸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큰일 날 수 있죠. 그래서 삼손이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3번이나 합니다. 자, 신혼부부, 거짓말하는 줄 뻔히 아는 아내. 자, 이 부부 괜찮습니까? 이 신랑 괜찮습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신랑 놓고 부부생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삼손의 부모예요. 야, 이 미친놈아, 네 아내한테 무슨 거짓말을 해. 진실을 말해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거짓말을 해 라고 할 겁니까? 신혼부부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의 힘의 비결을 물었어요. 여러분, 말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면 안 돼요? 삼손이 거짓말합니다. 아내에게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됩니다. 뭐 새 밧줄로 묶으면 됩니다. 내 머리털을 배틀에 같이 섞어 짜면 됩니다. 그럼 힘이 없어집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3번이나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들킨 거죠. 그리고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오늘 본문에 그래요. 당신 나한테 3번이나 거짓말했다고. 당신 나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삼손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진실을 말해버립니다. 내가 나실인이라서 머리를 밀면 힘이 약해질 겁니다. 자, 사랑하는 아내한테 진실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말해버렸어요. 이 언약이 이제 깨지게 됩니다. 자, 삼손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삼손이 잘한 거 아닙니까? 가정을 지켰어요.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내한테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는 게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양심에 찔리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했어. 네 아내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지 라고 진실을 말했으니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에서 모든 멸망이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틀어지는 순간 영혼이든 가정이든 모든 관계가 파멸로 가기 시작하더래요. 그 파멸의 첫 단추가 우선순위가 뒤바뀌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수없이 아내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뒤집어지는 순간 가정에 파멸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켰으면 이 가정은 평안했을 겁니다. 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 뒤집어졌더니 이 가정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삼손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과 약속된 나실인이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근데 뭐가 더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 그런데 다른 거를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더 우선해 둔 결과가, 그러니까 삼손은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쉽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힘도 잃었죠. 눈도 잃었죠. 여인도 잃었죠. 가정도 잃었어요.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수치를 당하고 노예가 되고 끌려가가지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쉽게 간과해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내 가족 잘 되게 한다고 하는 거죠. 내 성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리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래도 그 거짓말에서 저 사람은 잘 되게,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비밀을 말하거나, 성경에 분명히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의도로 자기 의도로는 비밀을 말해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가족을 돕는 다른 명목으로 하나님과의 계명과 약속을 깬다는 거예요. 이게 괜찮아요? 내가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나 언약보다 다른 것들이 더 높아요. 괜찮냐 이 말이죠. 과연 그게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일의 순서가 바뀌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일을 망치고 나를 망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순서를 따라 생각할 때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합니다. 제가 요리를 할 줄 아는 게 라면과 삼겹살밖에 없는데, 두 가지만 놓고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음식을 할 때 일의 순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라면을 끓이려면 물을 먼저 끓이고 그 다음에 끓는 물에 라면과 스프를 넣어야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요리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스프를 입에 넣습니다. 탈탈탈탈. 맛있을까요? 그 다음에 면을 먹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라면을 먹었을 때 그 따뜻함과 시원함과 얼큰함이 느껴질까요? 아니면 스프를 먹었을 때 맵고 느끼하고 짜고, 면을 먹었을 때 뻑뻑하고 뜨거운 물 먹었을 때 뜨거워라는 느낌이 들까요?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전혀 다른 맛과 다른 작용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살을 먹으려면 뜨겁게 불판을 뜨겁게 해가지고 고기를 익히고 쌈을 싸서 먹습니다. 근데 일의 순서가 거꾸로 가요. 여러분이 된장을 한번 뜨어 먹더니 쌈을 먹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야채를 먹더니 고기를 먹어요. 생고기를. 그 다음에 뜨거운 불판을 배에다 대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삼겹살 고기가 익었을 때 그 맛있는 향기와 육즙을 느끼면서 쌈을 먹는 걸까요? 아니죠. 일의 순서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의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죠. 가족도 돌보고 일도 돌보고 다 돌보고 하나님 말씀도 할게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순간순간에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될 일이 와요. 여러분이 그걸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선순위를, 특별히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행할 때 잘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정확하게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가족 중요하죠. 사업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가족의 안위보다도 사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이에요. 내가 돈 벌어먹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하셨던 그 약속이 더 우선이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들릴라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먼저 지켰어야 된다고요. 그 약속을 소중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다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일성교회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